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제3강으로서 승리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승리의 확신, 확신이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몇 가지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세 번째 날로서 오확신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온 제3과 승리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여기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성경 공부 책을 보면서 제3가 승리의 확신에 대하여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건 1번으로 넘어가서 what, 서론적으로 승리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당면한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쭉 다루면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출애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면한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그걸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시험과 유혹의 문제부터 한번 서론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제거해 주시느냐? 노. 시험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피할 길을 내사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의 고난과 다윗의 시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넷째로 하나님은 시험 당한 자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십니까?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능히 잘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험과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큰 이분으로 넘어갔어. 하우 모든 시험에서 승리와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그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그 방법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승리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번 잘 배워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A.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A 파트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과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템테이션의 시험을 주시느냐? 노, 아니올시다. 그런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템테이션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느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템테이션의 시험을 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말하자면 템테이션의 시험은 저 시험하는 자, 저 원수마귀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하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걸 볼 때 1차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1차적으로 시험하는 자는 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셋째로 템테이션의 시험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템테이션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시험하는 제1원인자는 저 옛뱀 마귀 사탄이요, 제2원인자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의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영역이 크게 세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로 육신의 정욕과 둘째로 안목의 정욕과 셋째로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 영역은 크게 세 차원이 있으니 이것 이 세상 신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 컴아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B파트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비스토스로서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고난을 주는, 시험을 주는 목적과 이유, 이것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하자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렵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한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시험 당할 때에 잘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해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잘 감당할 힘을, 능력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시편 107편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욥기 1장 21절을 잘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처럼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결국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고 주어진 그 시험을 잘 감당하라.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시험을 잘 견뎌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무장된 그런 아름다운 의꾼으로 우리 주님이 딱 세워주시려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다운 일꾼으로 딱 굳게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시 파트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유혹의 시험을 당할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으며 또 아담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선악과 열매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유 저런.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의 시험에 그냥 팍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저 사망 지옥에 떨어졌느냐? 노 아니올시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곧이어 나온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양의 피를 흘려 그 가죽옷을 지어 드립혀 주심으로써 그들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그렇다면 언제 감당치 못할 유혹의 시험이 찾아오느냐? 대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오는데요. 그리하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지만은 감당치 못해가지고 넘어진 아담처럼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잘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기재개를 켜고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며 거닐 나가 너무 여유 있어. 거기서 내려다 보니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저녁 노을을 받아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탄이 역사하죠. 그것만 다윗이 시험하는 자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흙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게 뭡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유혹과 죄에 빠져 나중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시험에 빠져 큰 죄를 범했으나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게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혹 큰 유혹의 시험에 빠져 큰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꽉 붙잡고 제3의 은총을 다시 받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유혹의 시험을 당할 점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유혹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그게 망고땡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라. 창세기 39장 9절을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해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그 유혹의 시험에 말려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딱 피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D파트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네 번째 말씀. 너희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 모든 시험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 방법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이 방법, 시험을 잘 감당하는 방법. 첫째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걸 잘 보라. 이걸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딱 물려쳤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큰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왔을 때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사탄이 배후에서 시험할 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이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갔죠.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 때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 때 첫째로 말씀부터 붙잡아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맹심보감으로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아라. 둘째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하라.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도 있습니다. 셋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는 우리 주님의 제일 큰 동생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시험과 유혹이 이렇게 밀려올 때에 이 세 가지, 첫째로 말씀을 붙잡고, 둘째로 기도하고, 셋째로 마귀를 딱 물리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셋째로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들어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첫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둘째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셋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로 구원의 투구와, 둘째로 믿음의 방패와, 셋째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딱 무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넷째로, 그래도 많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각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도 기도와 금식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더 세게 하려면 금식하고, 또한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도 금식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금식할 때에 우리 죄가 환히 드러나고,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정말로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행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널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승리 확신을 갖고 저 천승을 향하여 척척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승리의 확신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올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오늘 배운 주제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체크한 전에 배운 두 구절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함께 이 세 구절을 잘 외우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